하나님,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자정해 주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을 뵙기 전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주의 존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는 분들의 각각의 장소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흑암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성령님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 강사님 되십시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십시오. 찬양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또 이 시간에 통하여 동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자가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북한 동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고 전이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원 복음 통일 이루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북한의 영적 이해와 복음 통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동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서도 많이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영상과 PPT로 주로 진행이 되겠고요. 제가 한 강의는 영상과 PPT 판권이 없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여기다 다 깔아놓고 가니까 받아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해서 북한의 상황을 널리 알리고 기도 제목도 많이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보여주세요. 네,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핏줄적인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북한을 만약에 방문하시면 주일날 아마 봉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봉숙교회 리성숙 전도사 40초짜리 영상인데요. 어떻게 얘기하나 함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네, 지금 봉숙교회 리성숙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라 교회에 오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님이다. 나는 예수님 부활은 믿지 않는다. 지금 이 영상 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영적 실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요. 어떻게 교육을 받으면 전도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나. 네. 한번 우리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들인데요. 네.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김정일 어린 시절,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일주일에 이제 막 몇 시간씩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4학년이 되면 김일성 어린 시절만 일주일에 2시간. 그 다음에요. 김정숙은 김일성의 아내입니다. 저 일주일에 1시간. 김정일 일주일에 2시간. 그러니까 이 집안에 대해서 뭐 태어나서부터 배우지만 타가방에서도 유아방에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평생 교육입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도 다 이렇게 구역별로 배치가 돼서 그 다음에요. 소학교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58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8과 남양땅에서 전설. PPT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 남녘 땅에 세전절 생겼대. 구두닦이 소년들, 껌파리 소녀들, 골목골목 모여서 귓속말로 수건수건. 네, 여기 남녘은 남한입니다.
소년들은 구두 닦고 소녀들은 껌 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25 끝나고 이런 데가 있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은 시간을 줄이지 않는 축지법을 쓰신대. 축지법 다 아시죠? 근데 김정일은 이제 좀 차별화해서 축시법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신기한 축지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다가 잠깐 쇠무트로 변하고 100년 걸려 할 일을 한 해에 제낀데 신기한 축지법 또 한 번 쓰시면 땅속에 금부와 줄줄 실려 나오고 높고 높은 새집들이 숯불처럼 솟아난대. 이제 조국 통일 축지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의 큰 경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대. 이게 58가 내용입니다. 이 축지법이요. 이게 뭐 교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북한을 좀 살펴보면 뮤직비디오, 뭐 정기 공연, 뭐 국립합천당 정기 발표회 다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영상 한 1분 20초짜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백두예전법 신묘안전법 장군님 쓰신다. 축지법 장군님 쓰신다.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고 주체상도 그렇고 아주 선전선동에 능합니다. 거짓말 100번 들으면 진짜 된다고 뭐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니까 제가 한번 연합집회 때 이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려고 복도에 내려갔더니 엄마 따라온 아이들이 벌써 이 노래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 강의도 자주 가는데 지방에서도 북한 강의하고 올라오면 차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제가 혼자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서 뭔가 들어보면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전선동, 반복적인 쇠뇌 이거 매우 이제 북한 주민들이 미혹하는 관계 됩니다. 네. 축지법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김일성 장군이 축지법을 비롯한 전신술, 장신술, 영신술을 마음대로 쓰시고 솔방울로 착탄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며 가랑님 한 장을 띄우고 대하를 건너가신다. 네. 전신술은 몸이 도처에 여러 군데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장신술은 몸을 갑자기 확 크게 하는 겁니다. 영신술, 영이 유체 이탈해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솔방울로 착탄, 수려탄, 총탄,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가랑잎 한 장을 띄우고 대야, 큰 강을 건너가신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는데 근데 이제 김일성은 이제 가랑잎을 타고 큰 강을 건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입니다. 네. 조선인민 혁명군 부대들의 대생 공격과 인민들의 투쟁에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은 해방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항해 무장 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이쪽으로 제가 PPT를 제가 이제 이쪽으로 쓸게요. 네. 이 조선인민혁명군부대는 김일성이 이끌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군대라는 겁니다. 이 군대의 공격과 투쟁에 더 견딜 수 없게 된 일제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일본이 항복한 게 미국이 원전탄 투하에서 항복한 게 아니라 김일성의 독립군 부대의 승리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국은 해방됐고 김일성이 이끈 투쟁은 승리로 끝났다. 중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중풍으로 오래 불편하시게 계셨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때 우리 조선족 아주머니가 이제 와서 간병인으로 저희 집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6.25에 대한 나오니까 중국 교과서에서도 6.25가 남쪽이 북한에 침략한 걸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분이 배웠던 시대를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2년 김일성 태어난 해입니다. 1912년이 김일성 태어난 해고 100주년에 맞아서 2012년에 기념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성대하게 했는데 이 글씨를 보면 무공번영하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요. 잘 안 보일까봐 위에다 이렇게 글씨를 한 겁니다. 참고로 이때 2012년 북한의 정부 예산이 그때 약 62억 5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하는데 그 행사 비용으로 20억 달러를 쓴 거예요. 62억 1년 예산에서 약 3분의 1을 김일성 100주년 행사.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해외에서 불렀고, 그리고 부른 사람들을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100가지씩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김일성 우상화 신격화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김일성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김정일 나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와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해방자 김일성 조선의 구원자 해방자.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해방시키고 구원시켰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논리예요. 김일성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켰고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했으니 이제 김일성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나라는 대대로 김일성 집안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이요. 네. 북한 사도신경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북한에 갔다 와서 한 목사님이 이 책을 사갖고 오셔서 공개한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6년 2월 18일이면 이 96년이 그때 혹시 어떤 시즌인지 아세요? 어떤 때인지? 그렇죠. 고난의 행군 시기. 얼마 전에도 BBC에서 방송에 나갔어요. 최대 300만 명까지 굶어 죽었다고 하는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예요. 이때 그 고난의 시기 한복판이에요. 95, 96, 97 이 3년을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는데, 그 한복판에서 북한의 대표 언론이라고 하는 노동신문, 우리나라처럼 뭐 각종 신문이 있지 않아요. 대표 언론인 노동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갔습니다. 네. 이북이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중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령 이 땅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어른들이 이북 이남 그러시죠? 38선 이북, 38선 이남, 휴전선 이북, 휴전선 이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북한은 지금 천국이다. 이북 민족은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다. 고난의 행군식이라 수많은 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는 곳은 북한이고 천국을 만들어 놓은 김정일은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종교 믿는 사람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서 탄압을 해요. 왜냐하면 내세를 믿기 때문에 계급 투쟁을 현실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아예 대놓고 김정일을 대표 언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북한은 더 이상 공산주의라고 할 수 없는 나라. 국제정치학자들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은 신정국가다. 아니면 이제 왕이 세습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봉건 왕조 국가로 회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정은
그 다음이요. 김정은 우상 한번 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부터. 네. 3살 때 총을 쏘았고 9세 때는 삼촌이 10발의 총탄을 쏘아 명표를 다 명중시키고 100% 통구멍을 냈다. 사격 선수들도 명중 사격과 석도 사격에서 원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3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해 8살도 되기 전에 구비와 경사지가 많은 비포장 도로를 몰고 질주했다. 9살 때는 방북과 외국 요트회사 사장과 직접 요트 경기를 치러 김정은이 이겼다. 뭐 보면 3살 때부터 뭐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3살 때부터 총을 쏘고 명사수였고 뭐 탱크도 운전했다 그런 것도 나와요. 또 뭐 요트회사에서 9살 때는 승리했다. 여러분 3살짜리 아이, 백내 아이 운전석에 앉혀놓으면 다리가 악셀레이터에 가요? 브레이크에 가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거짓말인데 이것도 뭐 수없이 하면 그냥 소연해가 되는 겁니다. 김정은 우상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은 김정은이 선부대를 방문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저 달을 잡고 최대 승의를 다해서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 애쓰몹시 나서시는 인류의 어머니. 그의 모습에서 세계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나는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선부대를 방문하니까 부대원들이 그냥 바다 안까지 들어와서 뱃머리 여기까지 차들어왔는데 그냥 맞이하는 겁니다. 옷 입은 걸 보면 여름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야전 잠바를 입었어요. 아기를 아는 엄마까지 나와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저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부대에서 저렇게 하면 다른 부대도 방문하면 또 저렇게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우리 우상화 신격화라는 얘기가 뭐 옛날 김일성, 김정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읽어주세요.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남포시 소물관광산 지배인이었던 김재경 동무. 네, 이게 지금 노동신문 기사인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 나섰던 김재경 동무는 눈이 둥그레졌다.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원들의 살림집들에 불이 났던 것이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 김재경 동무는 주저없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었다. 그가 농장원의 아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불길에 휩싸인 집 안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 그만 지붕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재경 동무는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불이 났는데 김재경 동무가 뛰어들어가서 북한은 뭐 중요한 시설에는 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으니까 손살같이 가서 초상화부터 먼저 떼낸 겁니다. 안전한 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직 못 빠져나갔으니까 사람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천장에 내려앉아가지고 깔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거를 이제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웅심이 충만한 우리 국민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국가 영웅으로 되는 겁니다. 김재경 동무는. 그럼 집안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은 계급사회입니다. 신분을 56개까지 나눴어요. 크게는 3계급, 기본계급, 동료계급, 적대계급. 기본계급은 이제 핵심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대계급입니다. 적대계급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4년제 대학에 못 가고, 노동당원이 못 되고, 남자는 군대를 못 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영웅적인 행동을 하면 신분이 이제 바뀌죠. 그 다음 관련 뉴스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아내와 자식을 산사태에 이르면서도 초상화부터 모셔내온 같은 농장원 박종렬. 사람들이 내민 구원의 손길에 초상화를 부탁하고 휘말려드는 물결 속에서 던을 솟구치지 못한 평강군 정동협동농장원 차양미. 물속에서 젖살난 딸애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에도 초상화만은 손에서 놓지 않은 2020 10공장 노동자 강영곤을 비롯하여 수령 결사옹이 생명과 가정을 바친 사람들도 있다. 여기서 보면요, 수령 결사옹이, 이게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수령, 김일성, 김정일, 결사, 우리가 결사 반대하죠. 목숨을 걸고란 뜻이에요. 옹이, 세우는 일에 생명과 가정, 자기 생명 바친 김재경 동무, 가정은 5살 난 딸에도 희생시키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수령 결사옹이가 6자인데 좀 줄이면 결사옹이 4자로 합니다.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도 결사옹이라는 키워드를 써요. 그래서 이들이 혈서를 쓸 때 결사옹이를 보통 이제 혈서로 써서 서로 주고받고 선물합니다. 그리고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녀요. 혈서로 쓴 결사옹이. 그것은 수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내가 죽음으로써 옹이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 피해 지역에서 물이 빠진 다음 흙과 모래에 묻힌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같이 물 한 점 스며들지 않게 비닐로 싼 초상화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기의 존재도 강높은 존엄과 행복도 수령, 결사, 옹이의 길에서 찾는 조선인민의 인생관이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가? 기독교에 10계명이 있다면 북한에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1974년도에 발표되는데요. 하나하나 다 조항들이 나와 있어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북한 바로 알기, 제가 쓴 책입니다. 교보문고에 검색하면 되고, 조금 더 이 모든 조항을 다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북한 정치경제, 이것도 제가 쓴 책입니다.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3조에서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호상 동상 초상위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유해야 한다. 3조에 가면 권위를 절대화하기 위해서 초상화, 동상, 석고상, 휘장 모든 것들은 다 정중히 모시고 이 존칭을 썼어요. 마치 사람 모시듯이 하라는 거예요. 사물이지라도. 그리고 철저히 보여야 된다. 불이 나거나 전쟁에 나거나 그러면 동상 같은 거 깨지면 안 되니까 다 지하 경로로 옮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김정은 사진이 있다. 물 마시고 난 다음에 이거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처벌받아요. 끝까지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유해야 돼요. 수령님의 사진이 있으면 수령님이 현현한 것처럼. 그래서 초상화에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람보다 초상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일반 국민보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에 와서도 같은 유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 북한 미녀 응원단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미녀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군님이 흡사하게 영대 못해 있나 보십시오. 왜? 경양 김정일 장군님이 흡사하게 영대 못해 있는 거 보십시오. 특히서하고 통감에다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는데 대책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장관 영상에 젖어준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의 태양이 열리가 멋있는 우리 어디가 정말.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교육을 받고 세뇌가 되면 이렇게 이제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더 이것이 고취가 돼요.
나중에 우리 큐티에 셀 나눔하듯이 이들은 이제 자아 비판 또 호상 비판 서로 간에 비판하거든요. 자기 나눔을 갖고. 네. 우리 북한의 이제 김일성 동상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화환을 보내고 꽃다발을 다 앞에 싸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겨주세요. 김일성 일대기가 동상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게 무려 4만여 개가 있어요.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같은 크기의 동상을 만들어서 쌍둥이처럼 진열했어요. 이렇게 8개 만드는데 55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 지금 식량난이 극심한데 우상화 신격화가 굉장히 큰 낭비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여기 고개 숙여 절하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전에 또 사진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요. 네,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지금 한번 김일성이 앉으면 유적지가 됩니다. 페인트 칠하고 유리 덮어놓고 그 다음 네, 읽어주세요. 동지께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느티나무. 네. 김정일이 김정은 데리고 현지 시찰 나가다가 한번 둘이 같이 쳐다봤다고 그 느티나무가 기념물이 된 거예요. 이런 기념물이 14만 개가 넘는데 어떤 건 산을 하나 깎아질러서 만들었더라고요. 그 산에 김정일 올라갔다고. 그 다음에요. 주최상탑이 170개입니다. 170m.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네. 이게 북한 도처에 있는 아주 큰 영생탑입니다. 읽어주세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김일성과 김정일은 죽지 않았습니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듯이. 그 다음에요.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네.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노동신문이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김정일은 죽지 않았어요.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영생교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교실에도 김일성, 김정일, 또 대합실에도 수령님, 조상화, 호텔에도 쭉쭉 넘겨주세요. 독서실, 이건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네. 지하철을 닫아. 집집마다 김시부자가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고 하면요. 이게 할머니예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두 손녀딸 데리고 초상화 앞에 이렇게 90도로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빌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초상화 앞에 절부터 한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여자 탈북민 청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에서 그렇게 했다고. 명절이 되면 제일 먼저 초상화 앞에부터 절을 하고 가족 모임 갖고. 우표에도 김일성, 돈에도 김일성인데 잘 접어야 돼요. 이렇게 접어야지 사진을 접으면 처벌받아요. 이 세기와 더불어 이게 유명한 이제 김일성 이제 전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법적 소송 중이에요. 대법원에서 이적 출판물로 판정을 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전 정권에서 출판하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법적 소송 이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다음이요. 여러분, 김일성이 자기 본명 맞습니까? 초등학교 때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라고 학교에서 배우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시죠? 요즘은 그걸 안 가르친다 그래요.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김일성은 가짜 이름입니다. 본명은 김성주예요. 삼형제인데 주자 돌림이에요.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 읽어주세요.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막내 동생 김영주 일제시대 친일행각자는 북한에서 2인자인 부주석을 했고 2021년 102세의 나이로 죽었음. 여기서부터 다 읽어주세요. 네. 김성주는 항일 독립투사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 김성주 삼형제는 주자 돌림으로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 김철주는 이제 일찍 죽었어요. 만 20살에 못 채우고 죽었고, 김영주는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재작년에 죽었어요. 이 김일성 이름으로 항일운동을 한 분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한 좋은 것들을 자기가 다 따가지고 자기 이름을 김일성이라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김일성은 33살에 북한의 최고자로 임명받고 들어갔는데, 김일성은 이제 그 당시 소련군의 하급 장교였어요. 한 대위쯤 됩니까? 근데 김일성 이름으로 둔갑해서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모든 김일성들이 했던 지적을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 세기와 더불어 그거 다 적혀 있어요.
이게 7권짜리인가 그런데 책값이 20몇만 원이에요. 이거 출판하면 뭐 도서 자료라고 해서 각 학교마다 비치하고 구청 도서관마다 비치하면 그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거 나왔을 때 만약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같은 데서 학생들한테 전교조 선생님이나 친북적인 선생님들이 이거 연구자료 조사해 갖고 오라 그러면 애들은 거짓말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놓고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은 이제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최고 11명까지 봅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선전했던 걸 다 이 김성주가 자기가 했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은 거리가 만주가 굉장히 머니까 아주 이 끝 저 끝에서 이제 동시에 활약상에 그려진 거예요. 그럼 야 동시에 같은 날 어떻게 두 명이 이렇게 한 명이 나타나냐 그랬더니 또 재밌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김일성은 축지법을 쓰니까 가능하대요. 그 다음에요. 네. 테레비를 켜도 김일성.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진보 정권 때 진보 교육감들이 많으니까 우리 학생들 북한으로 수학여행 보내자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첫 번째 가면 동상앞에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일성 유적지에 가면 이런 거짓말 다 듣고 오면 아이들 혼탁해질까 봐. 누구든지 합당한 말을 하면 그게 반영이 돼서 뭐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네. 이게 지금 주체수상 탑 앞에 김일성입니다. 여름이 되니까 사진 속에 수령님 더우실까봐 선풍기 2대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혹이 심해지니까 이제 이런 상황도 이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네. 민족의 어버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그러면 이제 벌써 주사파는 다 알죠. 유수동지 그러면 김일성이에요. 김일성한테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 죽고 나니까 김정일한테 최대의 영광을 드려요. 그 다음에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김정은이 최대 영광을 받아요. 우리는 최대 영광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북한에서는 누가 받아요? 김일성 3부자가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우상화 신격화 제자가 종식되도록 우리 북한 놈보다 알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우상 숭배의 제약이 종식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을. 수령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에요. 네. 김일성, 김정일 주의 만세. 이거는 주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그 다음에요. 네. 자,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이요. 뒤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주체상이 이름 그대로 사상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2007년도에 어디어런트닷컴이라는 데서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했습니다. 10번째 종교로 주체상이 채택됐어요. 그 다음이요. 교주, 김일성, 김정일, 교리, 김일성 주체사상, 교인, 북한 전주민.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고 함.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며 이를 부여하는 수령의 지휘와 역할은 절대적임.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내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 투쟁의 최고 영도자. 이게 이제 주체상을 보면요, 이제 주체상이 상당히 이제 기독교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주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북한도 비슷한 논리를 펴요. 우리가 태어난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고 우리가 수령을 통해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는데 이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이걸 주는 수령은 절대자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고 성도들은 몸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수령은 머리고 인민들은 몸입니다. 그래서 몸은 머리가 지시한 수령이 지시한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수령이 주는데 이게 영원하다고 하기 때문에 종교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읽어주세요. 북한 끊이지 않는 기독교 탄압, 성경 갖고만 있어도 공개 처형.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백서 2020에서 2018년 평양북도 평성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이 공개처형 총살됐고 예. 2015년 황해북도 길성포항에서도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성 2명이 공개 재판을 받은 뒤 통일연구원은 정부 4다 연구원입니다. 인권백서에서 탈북민들의 증언입니다. 성경 가지고 있다고 2명이 공개 조사당했다. 기독교 전도했다고 2명이 공개 조사당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인권백서 내용이고 밖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은 모두 재판에 처단 사형해버렸고 종교인들은 죽여야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2년 김일성이 사회 안전보호단 교시 1959년 9월 9일 김일성이 북한에 있는 전 교회를 다 폐쇄시킵니다. 그랬는데도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62년도에는 집사 이상은 다 죽인 겁니다. 여기 집사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북한에 계셨으면 순교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북한 연구원 망명 기독교인들 생체 실험 대상 북한의 기독교 신자들이 살인가스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핀란드로 망명한 자강도의 강계미생물연구소 소속 연구원 47살 이모 씨는 한 해 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살인가스와 탄저균 성능 강화 시험에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탈북한 이 씨는 생체 실험의 실험 대상은 주로 정치범 수용소의 정치범들과 기독교인들이며 강계 연구소 지하 2층에서 이들을 유리관 속에 가둬 살인가스 실험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실험 데이터를 15기가 분량의 USB에 담아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비공개 보고된 생체 실험 증언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며 북한은 자강도를 포함해 7곳의 생화학무기 개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리방 안에다가 생체 실험 대상 정치범들이나 기독교인이 집어넣고 생화가스를 집어넣고 아니면 살인가스를 집어넣고 몇 초가 지나면 어떻게 되고 몇 분이 지나면 어떻게 죽나를 연구하는 겁니다. 다시 보여줄까요? 네. 이게 자강도의 강계미생물연구소 연구원이 USB를 담아갖고 나왔는데 한 해에 20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사용되어 생체 실험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그 실험 대상은 정치범소의 정치범들과 기독교인. 만약에 200여 명인데 절반씩이라고 하면 정치범 100명, 기독교 100명. 이렇게 1년에 생체 실험 대상으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북한은 자강도를 포함해서 7곳에 생화무기 개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데가 7군데가 더 포함해서 7군데라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200여 명씩 죽인다고 하면 그러면 정치범 기독교인 반반씩 죽인다고 하면 해마다 7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생체 실험으로 그 살인가스 실험 대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남한에 순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북한은 1년에 이 소식대로라면 700여 명 이상 이 미생물 연구소에서만 죽어간다는 거예요. 정치범소에서 죽어나가는 분들은 또 물론이고 또 총사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죽는 분들도 물론이고 지금 남한은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북한의 지하교회 순교의 영성이 통일되고 나면 우리들에게도 많은 배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정말 이 영상은 매우 정말 마음 아픈 영상인데 근데 우리 북한 농부들 성도들이 또 수용소에 많이 끌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 실상을 좀 보시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실까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불을 꺼주시고 영상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탈북민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네. 우린 지금 듣고 있는 건 볼륨은 주의해주세요. 볼륨. 저 하늘 너머엔 정말 꿈같은 세상이 있어. 수용소 주변에는 축창이 박힌 함정이 많이 있다. 군인들이 24시간 감시하며 도주자는 경고 없이 사살한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 돼지 먹이마저 서로 먹겠다고 싸운다. 나 역시 배가 고파 소똥이 박힌 옥수수알도 꺼내 먹어야 했다. 도주자 한 명이 차에 묶여 바닥에 질질 끌려왔다. 뒷머리 등 가죽이 다 벗겨져 너덜거렸고 그 자리에서 곧 죽었다. 이름은 이영철이다. 편초를 한 사람은 나무에 묶여 고통으로 울부짖다가 죽었다.
탈출하고 남은 가족들이 이렇게 굶겨서 죽인다. 엄마와 자식을 함께 매달아 놓은 것도 보았다. 군의관은 산 사람으로 수술 연습을 한다. 팔다리를 잘라도 마취를 안 하고 비명소리 때문에 걸레로 입을 틀어막는다. 여자는 정말 불쌍하게 죽는다. 가슴이 도려지거나 자궁에 삽자루가 박혀있는 시신도 봤다.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죽는다. 최시성을 가진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태아는 개 먹이로 던져지고 여자도 바로 끌려가서 죽었다. 간부가 직접 산모의 배를 가르고 폐하를 꺼내 밟아 죽인 적도 있다. 당시 28살이던 그 여자는 전기고문으로 까맣게 타 죽었다. 젊은 여자들이 군용견에게 산채로 잡아먹히는 것도 봤는데 당시엔 그런 게 흔한 일이었다. 죽음이 일상화된 곳이었기에. 그 다음 넘겨줄까요? 네. 수용소에다가 탈출했던 한 청년의 증언입니다. 그 청년이 남한까지 왔는데 어렸을 때 정치본 수용소 지하 감방에서 불고문 당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두 발을 족쇄했고 팔을 천장에 묶고 밑에서 불을 뗀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불이 피하려고 펄쩍펄쩍 뛰었더니 불이 피하지 못하도록 이 쇠스랑으로 간수가 아랫배를 찍어서 고정시킨 거예요. 정육점에 가면 고기 걸어놓는 쇠스랑 있죠. 그래서 꼼짝 못하고 해서 자기는 그냥 기절했답니다. 눈 떠보니까 대소변에다 방류했고 간수들은 살타는 냄새가 지내가니까 다 방을 떠났고, 이 형제가 이제 와서 예수 믿고 지금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결혼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저희 청년부가 한번 청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 듣고 온돌방에 들어가서 다과하면서 청년부 임원이랑 대화를 하는데 자기 양말을 내려서 민살을 다 보여주는데 여기가 다 흉터로 얼룩진 거예요. 이때 쇠족쇄 찾는데 막 벌쩍벌쩍 뛰다가 살이 다 갈갈이 찢어진 거죠. 등어리는 완전히 화상으로 얼그러져 있어요. 그 사진이 그냥 공개돼 있어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거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듣고 수용소 얘기 듣고 나서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주님 하루라도 빨리 복음 통일시켜 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고문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1초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스레인지 켜놓고 손 한번 넣어보세요. 1초가 짧습니까? 지금도 고통당하고 고문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1초라도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체제가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이 동포들이 노임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고난의 행군식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00만 명 굶어 죽었다고 하는 그때 로이터 통신에서 나간 기사의 제목만입니다. 네. 북 인육 먹은 남자 공개 처형, 자녀 아사, 아내 가출, 여인 유괴 살해 후 농민시장에 돼지고기로 팔려다 적발. 카나다에서 북한인권법 때문에 우리나라 탈북민들이 초청해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뒤에 나온 한번 외신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캐나다 의회 인권분과위원회에서 증언. 4일 미국의 대중국 라디오 희망지성 국제방송에 따르면 탈북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캐나다 의회 인권분과위원회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을 증언했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실종됐던 김 씨는 북한의 제18 집중형 강제수용소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다가 탈북했다고 한다. 집중영에서의 생활은 배고픔과 굶다 죽음의 연속이었다. 배급은 늘 밀가루에 소금을 조금 넣은 죽이었고 갖가지 쇠목으로 공개 사형이 이루어졌다. 수감자 사이에서도 계층이 있어 다른 수감자들이 뱉은 침을 강제로 삼켜야 하는 모욕도 당했다고 김 씨는 전했다. 20년 이상 모범 생활을 한 끝에 김 씨는 2001년 아이들과 함께 석방됐다. 그러나 2년 뒤 아이들은 마을을 휩쓴 홍수에 실종됐고 아이를 찾다 지친 김 씨는 2005년 중국으로 건너갔다. 식당에서 일하던 김 씨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까봐 항상 조심했지만 결국 시장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 북한으로 후송된 김 씨는 다시 집중영으로 보내졌다. 그는 2008년 집중영에 있을 때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었다며 아들을 죽여 돼지고기로 속여판 엄마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고열을 앓던 딸을 살해한 뒤 먹었다는 죄로 사형된 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증언했다. 김 씨는 이후 가까스로 집중령을 빠져나온 뒤 브로커를 통해 라오스로 도망쳤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캐나다의 마리오 실바 의원은 이 증언은 인권분과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비극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희망지성 국제방송은 전했다.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아까 그 데일리 NK 토용 정치범수용소 인원 나와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치범수용소에 데일리 NK, 북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데일리 NK라고 하는 뉴스를 네이버에 검색되니까 보시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가 나옵니다. 저희도 북한 기도 뉴스를 만들 때 그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네. 거기서는 2021년에 23만 명이라고 했어요. 태영호 공사가 처음에 탈북했을 때도 저희들이 모시고 강의를 2번 들었는데 질문했어요. 제가 수용소에 몇 명 있습니까? 22만 명.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조금씩 오차는 있지만 한 20여만 명 있다는 것이 데일리 NK의 이제 입장이고 태영호 공사의 입장이고, 그래서 보통 그 정도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한번 국제적인 지수를 가지고 북한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화 지수인데 165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165등으로 꼴등을 했습니다. 경제자유화 지수 189국가를 조사했는데 180등으로 북한이 꼴등. 언론자유화 지수 180개 중에서 북한이 180등으로 꼴등. 글로벌 부패 지수 195개 중에서 북한이 가장 부패한 나라로 뽑혔습니다. 뇌물 지수도 북한이 154로 해서 154등. 제일 뇌물을 많이 주는 나라. 그 다음에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노예 지수 160개를 조사했는데 북한이 1등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북한 농부들이 제일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기독교 박해 지수 작년에만 2등을 했고 올해도 1등.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번의 발표 중에서 작년만 2등했고 21번을 북한이 1등했어요. 2등부터 쭉 보면 다 이게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대적하는 종교가 이슬람이 아니라 김일성 주체사상이에요.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통일되고 나면 이슬람보다 더 심한 박해를 견뎌냈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슬람권 선교사로 나가면 거기서 정말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전과 소망도 있어요.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땅, 복음이 가장 제약받는 곳이 우리 동족들이 살고 있는 북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를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됐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가서 치료하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돌보다가 가야 되니까 여관주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고 떠났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인식이 매우 강한데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지었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포함해서 이방 민족의 혈통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하였기 때문에 아주 멸시하고 개취급하고 같은 선민이었지만 변절자 취급을 하고 보면 재수없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보면 피해가고
사마리아 마을을 거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삥 돌아서 가고 보면 그날 재수 없다고.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알았지가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저는 그냥 무심히 이 말씀을 넘겼는데 한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좀 묵상한 적이 있어요. 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면 내 가족이 이웃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 근데 예수님의 설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랑 사마리아 사람이랑 어떻게 같은 동네에 살았겠어요? 서로 알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태어나서 아마 처음 만났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거 보니까 혹 어쩌면 자기를 경멸하고 개취급하고 보면 재수없다고 했던 유대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혹 나를 개취급하고 경멸하고 모욕했었을지라도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사람, 내가 그를 도와줄 때 나는 그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잘하고 끼리끼리 축복하고 끼리끼리 나눠 먹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하는 그런 이웃사랑을 저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설명은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해주고 알았지가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설명은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사람, 내가 그를 도와줄 때 그때 나는 그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북한에서 이 세상에서도 노예처럼 살다가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복음 듣지 못한 채 지옥에 가는 북한 농부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김일성 추치상이라는 강도 만나서 복음 없이 처절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북한 농부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도울 때 분별력도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 도우면 북한 동부 불쌍하다고 돕는데 잘못 도우면 강도 이웃시대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시대라고 했는데 까딱 잘못 도우면 강도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탈북민들 섬기는 일을 하고 탈북민 센터도 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우리가 공적으로 보낸 거 받아보셨습니까? 못 받아보셨대요. 제가 여쭤본 탈북민들 가운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낸 거 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저희는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 확인되지 않는 북한 지원 운동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적 독재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북한 농부들 집적 독재 운동, 집적 독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이 상당수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중국 화교들이 북한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하고 네트워크가 지금 다 만들어져 가지고요. 여기서 화교 계정으로 계좌번호로 돈만 딱 보내면 옛날에는 100만 원을 보내면 들어왔다고 남한에서 보낸 것만 확인되면 북한에서 이 브로커들이 딱 들어온 거 확인되면 70만 원을 관련해줬어요. 30만 원은 커미션을 떼었어요. 요새는 김정은이 남한에서 송금하는 거 받는 거를 처벌해요. 그러니까 위험수당이 올라가서 요새는 100만 원을 보내면 50만 원 띄고 50만 원 정도가 전내줘요. 그러면 브로커들은 중국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 남한에서 넣었다고 딱 연락가면 동시에 북한으로 연락가서 들어갔으니 브로커들을 줘라. 그러면 브로커가 찾아가서 그 남은 가족들에게 돈 전달해 주고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 휴대폰을 딱 열어서 남한에 송금한 탈북민하고 전화를 걸어줘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자기 가족한테 돈 받았냐 확인하고 간단하게 안부 인사하고 전화를 끊어요. 요새 100만 원 보내면 50만 원 떼고 50만 원 간다고 하니까 작년에도 제가 한 탈북민께 여쭤봤어요. 그럼 50만 원 가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4인 가족이 4달은 살 수 있대요.
식량, 쌀과 옥수수만 사서 먹으면 6개월도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북한 동포들 이 절기마다 보내던 일을 해요. 1년에 4번 보내요. 부활절, 성탄절, 추석, 구정 모집해가지고. 제가 한번 아주 우연스럽게 탈북민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할머니가 북한에 있는 딸한테 돈을 송금했는데 브로커가 돈 전달해 주면서 중국 핸드폰으로 확인 전화를 막 할 때 제가 같이 오고 있는데 북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브로커 전화 받아가지고 돈 얼마 받은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딸하고 짧게 통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니야. 교회가 보낸 거야. 너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 두 번째 말씀, 너 이제 어려울 때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고서 하나 딱 끊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북한에 점쟁이 있는 거 알았어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강도 만난 자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온 힘을 쏟아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사 기도할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해요. 식사 기도 끝날 때 마지막에 하나님 북한 동포들 자유롭게 복음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친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뭐 공급한다고 얼만큼 하겠어요? 우리는 오병 이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그리고 북한 동포 계속 돕다 보면요, 북한 지하교회하고도 연결이 돼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일제시대 때부터 믿었던 그룹이 있고요. 고난의 행군시기 때 수십만 명이 압록강도 망건너 중국에 갔다 거기서 조선족 교회, 한족 교회에서 예수 믿고 다시 들어가서 전도한 분들이 많고, 어떤 분들은 강제 북송됐지만 복음을 듣고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 선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사역자도 중국에 가서 이 한강북도 사람인데 넘어가서 조선족 교회에서 먹고 살고 복음 듣고 너무 감동에 대해서 다시 강제 북송이 아니라 북한에 선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재탈북을 해서 남한에 와서 장신을 졸업하고 지금은 올해는 유학을 갔어요. 달라스로.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신학생을 파송했던 그 조선족 사역자는 이런 분을 무려 300명이 넘게 파송한 거예요. 들어오면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사랑에 감복돼서 성경 읽기 시작하면 복음을 설명하고, 그 가운데 나 북한 들어가서 복음 전할게요 그러면 이것저것 챙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복음 운동이,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는 북한에서 저는 주로 오픈도어 선교회 발표를 인용하는데, 예전에는 20년 전만 해도 성도를 20만으로 봤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30만, 최근에는 북한 지하학교 성도들을 40만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일의 특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다메섹까지 피난해 가니까 이렇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너무 밝은 빛을 보니까 사울이 실명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빛을 향해서 말을 해요. 주님 누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이 대답을 해요.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채찍질 했어요? 사울이 예수님 못 박았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칼로 누가 제 배를 쿡 찌르면 제 입에서
비명은 얼굴에서, 머리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성도들은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도들이 고문당할 때 예수님 같이 고문당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지역교회에서 성도들이 고문당하고 정기 고문당하고 성폭행당하고 불고문당할 때 예수님이 함께 당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한테 얘기한 건, 북한에서 고문당하고 있는 예수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피눈물이 있는 북한 땅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어갈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 믿다 발각해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생체 실험 당하고, 또 그렇게 내가 고문당하고 풀고문당하고, 그리고 내가 짓밟히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을 때 네가 나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북한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압록강 도망강을 넘어서 중국 땅에서 도망 다니고 팔려 다니고 쫓겨 다닐 때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북한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이렇게 먹으면서 쓰러져 누워 갈 때 너희가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내가 예수 믿다 발각해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렇게 모질게 고문당하고 중노동 가다가 죽어나갈 때 너희들이 수용소가 해체되도록 연합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을 찢으며 괴로워했다. 내가 압록강 도망강을 넘어서 도망다니고 팔려다니고 쫓겨다닐 때 너희들이 돈을 모아서 나를 남한 땅에 데리고 왔다. 고맙다고 우리를 품에 꼭 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통일이라고 믿어요. 요새 하도 이상한 통일도 많은 것 같아서 아예 복음 통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음 통일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자유롭게 예수 믿고 복음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국내에도 전하고 선교도 가고, 여러분들 아까 선교 여러 팀 간다고 하는데 북한 농부들도 이렇게 나가야죠. 목숨 걸고 믿고 순교자가 저렇게 많이 났는데 저들이 선교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통일을 꿈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의 소원이 통일이냐고, 복음 통일이냐고 얘기하냐고요? 저희가 탈북민들 섬기는데요, 구정과 추석이 되면 그분들 갈 고향이 없으니까 다 모셔다가 탈북민 잔치를 해요. 제가 아는 한 탈북민 할머니가 계신데 제가 좋은 음식 우리 먹을 때마다 그 할머니를 보면 자꾸 마음에 켜요. 이분이 자녀가 많아서 남한의 아들, 딸도 같이 탈북했어요. 북한에 남아있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 중에 딸 하나가 정치범수용소에 가 있어요. 그 음식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키겠어요. 남한에 같이 탈북한 아들, 딸이 돈이랑 옷이랑 사가지고 명절 때 갖고 오면 이 할머니 진짜 마음은 어떨까? 제가 이 할머니 진짜 마음은 이럴 것 같아요.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다 가져가고 수용소에 있는 네 동생 빼와! 이게 할머니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께 드리는 많은 찬양과 감사와 헌물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남은 교회 너 이거 다 좋은데, 세계 선교도 열심히 하고 좋은데 네 동생 북한 땅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고통받고 갔는데 북한 농부 좀 살려내! 이렇게 외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제주극동방송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 메시지를 북한으로 송출하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매일 저희가 철야기도 하는데 철야기도 중에서 한 말씀을 저희가 월요일마다 보내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서베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제주극동방송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잘 듣는가? 북한에서 지역교회 성도 생활했던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평양에서 들었다 그러고 한경도에서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가서 들었는데 바닷가에서 들으니까 정말 깨끗하게 잘 들었다 그러고, 그들은 성경도 마음 높게 볼 수 없고 주에서 볼 수도 없고 인터넷 다 금지됐으니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소화했다가 지도자들은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지도자는 얼마나 그 성도들을 안전에 생각하는지, 성도가 5명인데 주일 예배를 자기는 5번 드린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여서 들여다가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자기가 한 명씩 찾아가서 5번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방송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자유롭게 볼 수 없으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되뇌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장애인 아들, 딸이 있으면 엄마 마음은 어때요? 늘 그 아들, 딸에 가 있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엔 가입국이 195개국이고 가입되지 않은 까지 나라를 치면 200몇 나라가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방송을 듣고 그리고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그들,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붙잡히면 생체질환 당하고 고문당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은 그에 끌어 있는데,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끌는 마음, 주님의 소원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하고 우리만 찬양하면 그게 제대로 된 찬양인가?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금식할까봐 내가 어려운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 외국에 있을 때도 급한 일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기도받다가 우리 어머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청년들 막 부흥 집회하는 데 가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 전하게 돼서, 여러분들 부흥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염원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여 북한도 부대서 사람처럼 살도록 살아내고 그들도 자유롭게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 북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고 부흥만 달라고 하냐?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부흥은 그대로 온다. 그게 부흥이다. 주님 하나님은 뭘 가장 염원하시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제가 극동방송 갔더니 한 PD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교수님 언제 통일됩니까? 제가 불쑥 튀어나온 말이 한국교회 하기에 달렸습니다. 저는 50년이 됐을 때 주님이 이제 신년입니다. 우리 북한 후보들 자유케 해주세요. 안 되더라고요. 60년이 돼서 60년입니다. 주님 기억해 주세요. 그때도 안 되더라고요. 70년이 됐을 때는 정말 큰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 바벨론 70만 년 만에 포로 해방됐죠? 우리 70년입니다. 우리도 풀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연도를 가지고 막 들먹였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 분단 78년째예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절절히 느낀 게 있어요. 아, 연수가 찬다고, 연수가 멋있게 맞춰진다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와 금식과 희생의 값을 다 치러야 되는구나. 어떤 청년이 그래요. 자기 의료 선교사 된다고 예언기도 받았대요. 자기는 그래서 의대 갈 거래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번번이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예언기도 받았다는 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의대나 약대나 간호사가 돼서 그래서 나가라는 거지, 그 기도 받는 것은 저절로 네가 의대 가고 약대 가고 간호과 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70년 된다고, 70년 됐다고 저절로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와 금식과 희생의 값을 다 치러야 구원받는 거예요, 북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구하기 위해서 말로 구원하지 않았어요. 값 치르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살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창조주의 피를 다 흘리셔서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근동지방 상업 용어예요. 대금을 다 지불했다. 하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넉넉한 피를 흘린 거예요. 온 인류를 다, 오고 가는 세대를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와 금식에 갖고 희생의 값을 다 치러야 동족을 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연수가 잔다고 그냥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동족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꾸로 통일될까 봐 걱정해요. 오늘 이 말씀은 핏줄에 대한 책임을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 내에 복량할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먼저 복량해야 되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고혈제도라 그래서. 한 집안이 망하거나 유업인 땅이 없어지거나 대가 끊어질 때 가장 가까운 핏줄이 책임지게끔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일관되게 얘기하는 핏줄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북한 농부들 지금 분단 78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2천만 명이 넘는데 그 무고하게 죽은 핏값을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남한교회에 물으시리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교포교회에 물으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북한은 땅끝이기 때문에 세계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탈북민 사역자를 한 명 합니다. 이분이 북한 보위부 출신인데 중국에서 예수 믿고, 남한 선교사님 등에서 예수 믿고 남한에 들어와서 하나원에서 교육받으면서 새벽기도를 날마다 다녔어요.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남한 교회에 와서 감동 가운데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 그 교회에서는 하필이면 목사님이 북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설교 때 기도도 북한 기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남한 기도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교회 잘못 왔나 봐요. 하나님이 더 있으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더 있었대요. 더 있으면 북한 설교 나오고 기도도 할 줄 알았는데, 있었던 만큼 더 있었는데 동일하게 목사님 설교 안 하시고 기도 인도하는 분들 북한 얘기 한마디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울면서 따졌대요. 하나님, 저 이러려고 더 있으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원통하냐? 나는 더 원통하다. 네가 억울하면 네가 신학을 해서, 네가 목사가 돼서 네가 북한에 설교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라. 그래서 이분이 총신에 갔어요.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또 만났어요. 목회 어떠십니까? 여쭤봤더니 남한교회는 60%, 북한 탈북민 40%. 자기가 중국에서 복음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위험하지만 탈북민이지만 북한 사역, 중국에서 탈북민 구출 사역, 양육 사역 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좀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일관되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교회 갔더니 선교위원들이 기다렸단 듯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캄보디아, 네팔, 북한, 그리고 세계에서 아프리카 한 나라, 어느 나라를 선교하면 됩니까? 한 나라 정해주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대답했어요. 북한 선교는 한국교회, 교포교회는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교회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전도가, 친족 전도가, 핏줄 전도가 어떻게 선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예수,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요, 내가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서도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 말이 맞죠? 성경은 핏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얘기해요. 안 얘기해도 해야 되지만 성경이 얘기하니까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북한 농부들이 얼마나 더 예수 못 믿고 지옥 가야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동족 살려달라고 기도할까? 우리도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도 기도 안 하는데. 저희가 요일마다 철야기도로 할 때 주제가 있어요. 요일마다. 토요일은 주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랑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기도 가운데 기도문 하나가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남한 6만 교회, 해외 7천 교포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문 가운데 북한 구원 복음 통일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내용에 나올 때 천성도들은 중심으로 아멘 하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통족 구원을 위한 핏줄적인 책임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해요. 저도 교회 장로예요. 제가 대표로 갈 때 북한 구원에서 정성껏 글을 써갖고 올라가서 읽어요.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사정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기도할 때마다 북한 내용 들어가도록 저도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는 아니고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선교지에 가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교포가 많아서
그들은 우리 교폭교회처럼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역사교육을 하고 토라를 가르치고 민족신앙을 가르치고 말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이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이 선교지 갈 때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동족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셋째 줄에 보면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내 동족 유대인이 복음 받지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절이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동족을 위한 기도예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유대인을 위하여라면,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끊어지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지옥 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동족 유대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주님 우리 동족들 살려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혹 순교할 수 있어요. 내 일생을 들여서. 하지만 지옥 가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이건 뭐 1000년, 만년, 100만 억만 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인데, 이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동족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절절하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뺏어가니까, 하나님 나의 형제고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 우리 동족 살려주세요.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우리 동족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동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제가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은 선교지에 있어도 북한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세계선교사 새벽기도 때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전할 거예요. 선교사님 모임에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자화시킨 그 부족민들, 원주민들, 국민들 데리고 세계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가장 핍박받는 땅, 그 땅, 우리 동포가 사는 그 땅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이 됩니다. 그래야 동포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노예사가 78년 언제까지도 두고 볼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북한 땅에 고문당하는 성도들과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성도들, 국민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으면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풀어지는가?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주님 앞에 금식한다 그러면서 온갖 행악을 그냥 막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희 짐을 질렸다. 너희 금식하면서 금식하지 마나 질려서.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흉하게 결박 매었던 거 다 풀어주고 멍에의 줄로 묶어놨던 것들 다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사람들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어주고 자유케 하면서 나한테 금식하면 내가 그거 기뻐하는 금식으로 받고 너희들 기도 응답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 드릴 때 북한 동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북한 동포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멍에의 줄을 끌어주십시오. 정치본 승수에서 받는 그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하는 김일성 주체상의 모든 멍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북한 동포들 살리는 좀 연합된 기도를 하라 그래서,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큰 규모로 하라고 하셔서 주님 마음이 급하셔서 2009년 1월부터 1월하고 7월 여름하고 겨울,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4박 5일씩 금식성회를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은 첫 예물이 드린다고 새해가 시작하면 첫 3일이 금식했어요. 옛날에 CCC도 원단 금식이라 그래서 대학생들이 또 첫 3일이 금식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첫 3일이 금식하고 나머지 이틀은 죽 먹으면서 끝나요.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가 4박 5일 중에서 가운데 하루, 우리 공교롭게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금식성회를 하는데 수요일 날 하루 금식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좋겠어요.
제가 방학 때 여름에 여기저기 어린이들 캠프 나가면 어린이들까지 다 모아놓고 얘기해요. 이번 청소년 캠프, 또 지지난주 청년 지저싸움의 캠프, 이제 앞으로 식사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 식사 기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두 문장만 넣어라. 두 문장이 뭔지 아세요? 두 문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북한 동포들 자유롭게 20년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식량을 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일용할 양식을 북한 동포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살아있어야 복음 듣고 구원도 받을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살아있어라. 우리가 뛰어 올라갈게.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버텨. 그리고 하나님, 한국교회 세계교회 기도가 집중돼서 이제는 기도의 문을, 통일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권해요. 일주일에 한 끼는 우리 북한 동포들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날 올 때까지 금식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해요. 우리 남한분들, 우리 북부지방 많고 다이어트 한다고 애쓰는데 북한 동포들은 굶다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300만 명까지 됐다고 BBC 방송이 얼마 전에도 다큐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끼는 좀 금식하는데 밥만 굶지 말고 한 15분, 20분 딱 뛰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요새 기도하기 좋으라고 저희도 매주 북한 뉴스 업데이트 된 거 가지고 그 기사 요약하고 성경 말씀 넣고 기도 제목 달아서 기도 제목 계속 올려보내고 있어요. 크리스찬 투데이가 그걸 기사화 시키니까 네이버에 검색에 다 돼요. 북한 6월, 7월 첫째 주 북한 기도 제목 그러면 딱딱 뜨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읽기만 해도 15분 가요. 20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같이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하실까요? 여러분이 제일 금식하기 좋은 시간 정해서 밥만 굶지 말고 시간을 15분, 20분 딱 떼어서 조용한 데 가서 네이버 검색하면 뜨니까 북한 기도 제목 7월 첫째 주, 7월 둘째 주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 올라와요.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북한 기도 제목 저희가 갖고 왔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지금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받으신 분들은 나갈 때 보면 돼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기 편하라고 갖고 왔고, 우리 한번 기도 제목 남았으니까 다 읽고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좀 우리 기도 제목이니까 그냥 읽으시면 기도문인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북한에 옥류된 남한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6명,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모두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교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주옵소서. 정치범죄호소가 폐쇄되므로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특별히 감옥에 갇혀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모두 풀려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종식되므로 북한 전역에 있는 4만 개가 넘는 김일성 일가 동상들과 지침마다 걸려있는 조상아들이 모두 철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국민적인 김일성 일가 우상 숭배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 될 때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 끝나고 나면 우리 북한성의 영상 틀어주시고 그거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살았다면 우리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은 북한 동포들 때문에 애간장에 끊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고문당할 때마다 함께 피눈물을 흘리셨는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피눈물이 있는 그곳에 제 눈물도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제목들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앞에 북한 정치범 수용 남한 선교사님들부터 보여주세요. 그거 보고 순서대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루어지고 우상화 신교까지 이제 종식되고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복음이 유통되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통일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함께 읽으시면서 주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 제목 넘겨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하나님을 열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들보지 살려주시는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는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드렸습니다.